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9주차 9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 하나님 의식하고 살기. 이것이 이제 묵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관계가 네 가지가 있죠.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죠. 자기와의 대화, 자기 이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만물과의 관계죠. 부딪혀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일하고 있는 업무, 이런 것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올 수 있고 또 성공, 실패도 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은 관계가 지금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 사람과의 관계 훈련, 자기 자신과의 관계 훈련, 모든 만물과 부딪혀 있는 환경,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과의 관계와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업무와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합니까? 아니면 원수와 같습니까? 만나기 싫은, 아주 하기 싫은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늘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입니까? 재미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관계가 나쁘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내 식대로 한다든지 익숙해지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가다 보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성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오늘도 우리 두 번 읽어보죠. 자, 이제 이 본문은 짧으니까 오늘 이 시간이면 거의 암송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구조는 311.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와 평안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음직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 우리가 또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넷째 날 하나님 마음 느끼기, 하나님 의식하고 살기.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나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그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데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바울 사도가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모든 경건함, 신앙생활, 그 다음에 단정함, 네,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요함, 네, 평안한. 그래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그게 행복이에요. 삶이 행복하고 불안하지 않고 그 속에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세상 일도 하고, 특히 하나님 나라 복음도, 선교사역,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내가 살고 있고 내 자손들이 살게 될 이 나라가 건강해야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하는 일이라. 네. 성경에서나 주변에서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우선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모세랄지 사무엘랄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의 그런 열강들, 2차 대전 전의 열강들 속에 휘말려 가지고 일본의 압제를 받다가 2차 대전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용 가고 전쟁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45년도에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이제 막 독립을 했으니 정치적 안정도 그렇고 또 이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5년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북한에 의한 공산당이 공산주의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 또 아픔을 겪고 모든 게 다 부시고 없어집니까? 참 그런 속에서 기적과 같이 다시 이렇게 나라가 회복되고 정말 나라가 다시 살아서 세계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세워진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잘 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정말 지난날에 우리나라의 산에서 산상 여러 많은 산들마다 기도원에서 그냥 나무 아래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회 이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이런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고 이 나라를 발전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애쓰고 이런 건 많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바쁘시더라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아니면 식사할 때라도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들이 잘해야죠. 네. 두 번째입니다. 항상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이기주의적 기도죠. 나밖에 모르는 기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반대로 항상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시죠. 주변에 중보해야 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답답하시죠. 주변에 내 가족, 압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친척들 기도해 줘야 돼.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 참 답답한 거죠. 반대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 자기 친척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기뻐하시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죠. 세 번째, 폭력적이며 방탕과 타락하는 왕이나 지도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막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막 화나시고 그러실 거예요.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뺏어서 그에게 줬어요.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우상을 북쪽에다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상 만들고. 이게 아주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잘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잘할게.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나에게 승진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게요. 근데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바빠서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주시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지위를 주셨으면은 그 지위를 가지고 뭘 하고 사는지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보고 계시는 거죠.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 그거 하라고 그거 줬니?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위해 사용하고 그런 거 보면 그래 고맙다. 내가 더 줄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어떤 지위에 있느냐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반대로 성실하고 개혁적이며 백성을 아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지도자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기뻐하시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나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 어떤 리더자로 살고 있는가? 가정의 리더자로서, 직장의 리더자로서, 또 어느 단체 리더자로서,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리더자로 살고 있는가? 방탕과 타락의 사기와 게으름과 거짓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리더자인가? 아니면 성실과 진실함으로 또 바르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리더자인가? 거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막 다 바뀌는 거죠.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참 쓰기 어려운 답이에요. 그렇죠?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때로는 속상해 하실 것 같고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잘해라. 할 수 있을 때 잘해라. 시드기야 지난 주간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시드기야는 11년 동안이나 시간을 줬는데 그 할 수 있을 때 잘 못한 거죠.
나에게 뭔가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어떤 지위가 주어져 있고 어떤 직책이 주어져 있고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막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게 다 때려치야지만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잘해라. 오늘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내가 더 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네,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 또 모든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에 이르도록 이제 가르치고 전하고 또 해야 되는 일들, 중보기도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더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네, 중보자로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묵상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뭔가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복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저는 첫째로, 바울은 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은 이걸 첫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는가? 많이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걸 첫 번째로.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오늘도 바쁘다고 기도 빼먹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중보 기도해야 할 사람들 한번 누구인가? 우측에 한번 보고 앞을 보고 좌측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보고 중보 기도. 참 소중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때로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또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파서 치료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지도자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잘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건강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리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 북한 또 이슬람권 힌두권 모든 곳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시고 믿음 잘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